2021년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 아침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께서 가지신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음성 놓치지 않고 우리가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각자의 무게를 주님 또한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이 땅의 짐이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짐 또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흔히들 폴스 오브 줄라이라고 불리는 이 날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동부에 있던 최초의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1775년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 전쟁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국의 독립전쟁은 물질적인 이익을 넘어서 지배와 통치를 받는 관계를 깨뜨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약 8년간의 전쟁 끝에 1783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독립기념일이 제정된 1776년 아직 전쟁이 끝나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독립의 개념은 그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스스로가 자유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전쟁의 종전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자신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패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 빛을 되찾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자신들이 자유하게 된 날을 그들의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가진 무게를 많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문제인 것보다 자유가 없는 것의 갈증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여러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경제, 사회적 통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갈망을 덮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인간이 삶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유의 상징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를 기념함입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두 번째 듣게 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언급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에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에 예속되어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정치적인 제도하에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상의 창조 이후 우리의 첫 조상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짐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놓일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또한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정치적인 체제 하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즉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의 삶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자유를 갈망하여 목숨을 바쳐서 그들이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자유가 가지는 참다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그 스스로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을 만한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날 밤에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다운 자유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그분을 들이셨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일의 계명 가운데 기억하라는 말씀이 가지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는 안식일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큰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발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구원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공로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안식일에 우리는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그 능력을 힘입었는지를 발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당장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간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과 대가로 주어졌으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염려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교육 25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을 생명과 지식의 근원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되던 당시의 영광을 회상케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 창조될 때에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완전 무결한 특징들은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상실한 노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종되었던 삶을 들어서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자였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 자유를 선물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때마다 우리는 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의 선한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삶을 향하여 주셨던 그 구원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놀랍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